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 얼마나 다른지 얼굴 모양도 다 다르고 특별히 그 내면에 갖고 있는 성품은 각 사람들마다 다 천차만별입니다. 저는 이 SNS 사회 관계망 서비스는 별로 안 하는 편입니다만은 그렇지만 카톡이나 또 밴드나 요 두 가지 정도는 하면서 아는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도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 얼마나 다른지 우리 동기 목사님들 밴드 안에서 먼저는 자기 생활의 모든 것을 다 올리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몇 사람 되는 것 같아요. 어디 갔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다 올리는 거예요. 어디 해외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오면 그냥 밴드를 사진으로 도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 목사님은 자기 교회 아주 소소한 행사까지도 다 올리고, 아내와 더불어서 공원 산책, 마실 갔다 온 것도 다 올리고, 어떤 목사님은 자기 다리에 뾰루지가 나는데 그걸 사진 찍어서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아주 짜증이 납니다. 이런 것까지 올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아주 편협된 생각인데 그걸 진리인 양 막 그냥 주장하면서 올리는 친구도 있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밴드 방에 분명히 속해 있으면서도 거의 글이나 사진이나 이런 걸 올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추석 명절 되면 한가위 잘 보내세요,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이러면 사진 한 장 딱 올리고, 그 외 시간에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분도 계시죠. 이런 동기들이 오랜만에 오프라인 상에서 직접 만나는 그런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총회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동기들도 총대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총회 하는 중에 식사 시간에 한번 우리 동기 한번 얼굴 보자 이래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만나서 보니까 그 밴드상에서 글 올리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글을 올리지 않는 사람은 조용히 그냥 밥만 먹어요. 근데 이제 밴드상에서 또 할 말 안 할 말 다 하는 사람은 얼마나 수다를 떠는지 그냥 정신없이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제가 이제 그 모임에 참여해가지고 이 안쪽에 제가 먼저 와서 이제 앉았고, 저 출입문 쪽을 향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누가 이제 대표 기도하고 함께 이제 식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식사가 시작됐는데 그 밴드상에서 조용하게 지내던 분, 그분이 이제 식사 자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다른 사람이 알아차리기나 할까봐 아주 조용히 들어와서 그냥 가만히 이제 밥을 먹습니다. 주위 사람들하고 소곤소곤 이야기하고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는데 그 밴드상에서 아주 활발하게 자기 뾰루지까지 다 올리는 사람, 그 목사님이 들어봤는데 문이 이제 벌컥 열리더니 문도 조용히 여는 게 아니죠. 벌컥 열고는 들어와서 손을 양팔로 펼치면서 제가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하하하 그러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미쳤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참 사람이 이렇게 다 달라요. 우리 얼굴 모양이 다른 만큼이나 그 성품에 있어서도 이렇게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내향적인데, 내향적인 사람은 침묵함으로써 자기 에너지를 비축을 해요. 반면에 외향적인 사람은 말을 많이 해야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현실적인데 이런 사람은 오감을 사용해서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또 굉장히 이상적인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제 육감을 가지고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생각을 아주 많이 하는 사고형이어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을 많이 사용하는 감정형이어서 굉장히 친절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 이제 머리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골치가 아프고, 마음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생활 태도가 아주 체계적이어서 생활 주변이나 일하는 게 딱딱 정돈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의 서랍 한번 열어보면 딱딱 정돈되어 있죠. 제가 그렇습니다. 반면에 굉장히 생활 태도가 자율적인 사람들은 틀에 얽매이지 않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굉장히 자율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다 다르지만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그 다름이 변명이 될 수는 없고, 다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는 정말 참 좋은 성품을 지녀서 다른 사람에게 참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은 다 다르겠지만 그 다름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고, 정말 우리 성품이 성숙해서 참 좋은 느낌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참 중요한 대목 가운데 하나이고, 바로 이것이 전제돼야 진짜 전도도 할 수 있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도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하나님은 참 출중하고 너무나 훌륭하고 참 영적인 이 사무엘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무려 35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가 진행되어 왔는데, 이 사사시대의 말기에 사무엘을 세워서 나라를 새롭게 하셨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의 여러 나라들을 보고 그래서 이제 왕이 이 나라를 굳건하게 통치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런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무슨 왕이 더 필요하냐? 그래서 처음에는 허락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이 꽂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강력하게 요청을 하자 하나님은 너희들 가운데 왕이 생기면 너희들 위에 군림할 것이고 때때로 너희들을 심히도 괴롭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잘 알려준 다음에 마침내 왕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스라엘의 첫 왕을 세우는 작업을 감당하였는데, 그렇게 해서 세워진 그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 그 모습을 성경에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정말 훌륭하고 아주 성숙한 인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사무엘이 처음으로 이 사울을 만나서 네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존경받는 자가 될 것이다 하는 암시의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참 높임을 받았을 때에도 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하고 겸비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후에 때가 돼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에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언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사울은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마침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을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의 가족 중에서는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또 그 가족 중에서 결국 이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뽑혔는데도 정작 사울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찾았는데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사울이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 네, 여러분, 이것도 역시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도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포용했어요. 그래서 외모도 참 준수하고 성경에 보면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고 그랬어요. 머리가 2개라는 뜻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키가 더 컸다는 거예요. 아주 잘 생겼어요. 또 관용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겸손하고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랬던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는 그 아름다운 성품을 견지하지 못하고 지극히 잘못된 모습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 변질의 첫 출발점은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이 제사를 함부로 드리는 일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사울이 권세를 좀 가졌다고 왕이 됐다고 점점 더 안하무인이 되어가는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다음에도 한결같은 사람이어야 성숙한 인품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바로 이 대목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망령되었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리석게 굴다 하는 뜻도 있고 교만스럽게 행한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매한 인격을 가졌던 사울이 이제 왕의 권력을 가진 다음에는 지극히 어리석게 되었고 지극히 교만한 사람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망가지니까 그 다음부터 사울의 타락은 점점 더 가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 후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못살게 굴었고 그리고 아주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족속이어서 이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듣지 않았습니다. 아각 왕을 살려두었고 소들 양들 가운데 좋은 것은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고 사무엘에게 이제 사울에게 충고하라고 말씀하셨죠. 사무엘이 다가가서 사울의 이 모습을 보고 그 유명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3가지 말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잘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사울이 왜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요? 그렇게 용모도 준수하고 그렇게 관용을 베풀 줄 알고 그렇게 겸손했던 이 사울이 왜 이렇게도 망가지고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이 태도가 참 중요한데 이 감정을 가리켜서 셀프 이스팀, 자아 존중감이라고 부르는데 아마 사울은 바로 이 점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허세를 많이 부리게 됩니다. 이거는 어딘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감추려고 허세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false self, 가짜 자아라고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짜 자아 속에 빠져서 허세를 부리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사람을 왕따시키고 말의 폭력, 다른 행동의 폭력도 불사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지. 여러분, 한 사람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경험이 다 농축되어서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듯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한 인간의 성품이나 성격이 형성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정신분석학에서는 lifelong behavioral pattern 이렇게 부르는데요. 일생 동안 지속되는 행동 유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는지 그리고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자라나는지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태어나서 6개월 안에 처음으로 만난 대상, 그러니까 first object, 엄마죠, 엄마. 그래서 그 첫 번째 대상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였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을 좌우하고 일생 동안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을 결정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경험들이 농축되어서 아주 건강한 성격과 좋은 성품이 형성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안타깝게도 이렇게 아주 안 좋은 경험들이 상호작용을 불러일으켜서 성격 장애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는데 상담 심리학적으로 여러 가지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공통 분모가 큰 진단명을 붙여본다면 아마도 사울은 경계선 인격 장애자 같습니다. 경계선 인격 장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동적인 성격입니다. 어떤 사람을 극단적으로 좋게만 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극단적으로 나쁘게만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선상에서 보더라인, 경계선상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경계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을 천사와 악마로 딱 양분을 해놓고 바라보는 아주 심각한 질환이 바로 이 경계선 인격 장애입니다. 그래서 경계선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일수록 사람을 편가르기를 잘하지. 자기 기준과 기분에 따라서 나쁜 놈과 좋은 놈으로 딱 구분해서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은 무조건 천사로 대해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조금 들지 않은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을 악마로 또 여기게 되는 거지. 이런 성향은 어린 시절 어른들의 잘못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이따금 아이들에게 이 경계선 성격 장애를 유발시키는 아주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아주 나쁜 질문이에요. 이 아이가 지금 엄마에게도 생명줄을 걸어놓고 아빠에게도 생명줄을 걸어놓고 둘 다 있어야 되는데 누가 좋냐 그러면 아이가 이 경계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재미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주 좋지 않은 질문입니다. 아이는 명석해요. 그래서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죠. 둘 다 생명줄이 있기 때문에 한쪽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엄마 아빠 둘 다 그러죠. 여러분, 이것은 아주 단적인 예가 됩니다만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아무 원칙이 없는 환경, 자유방임적인 태도, 한편 지나치게 엄격한 구속,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판단을 흐려놓거나 분리 현상을 초래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성된 이 성격 장애 요인을 가지게 되면 이런 사람은 대인 관계에 반드시 문제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 형성에 늘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선 성격 장애자일수록 자기 기분에 따라서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대번에 실망해서 미련 없이 절교를 선언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임상에서는 이 경계선 성격 장애자일수록 인간관계를 석 달 이상 가지 못한다 하는 말들을 하고 있고, 이것은 자기 기분에 따라서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주인공 사울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사울은 그야말로 경계선 성격 장애자입니다. 그는 여차하면 그냥 충동적으로 화를 내고 사람이 좋아졌다 싫어졌다를 반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부르면서 친절하게 대하기도 하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성격이다 보니까 한때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점점 더 이 사울을 떠나게 되고, 이것은 결국 사울의 큰 불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 말년에는 신실한 측근들은 다 떠나고 말죠. 마지막에 혼자 자결함으로써 자기 인생을 마치죠. 여러분, 이렇게 자존감에 문제가 있고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어렸을 때부터 형성되어 꼭꼭 숨겨두었던 이 문제가 이제 한 사건을 통하여 그의 무의식 속 밖으로 고개를 내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환호하였습니다. 개선 프레이드가 벌어진 거예요. 이 다윗의 인기가 대단하였습니다. 특히 여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에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노래 부르면 안 되잖아요. 기분 나쁘게 하는 노래예요. 근데 기분 나쁜 노래이지만 여러분, 다윗은 소년이잖아요. 소년. 사울 자신은 왕이잖아요. 왕. 허허 그러면서 그걸 품어낼 수도 있어야 되는데 경계선 성격 장애자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일로 말미암아 사울의 마음속에는 그동안 꼭꼭 숨겨두었던 일그러진 성품이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경계선 장애로 말미암아 아주 불쾌하였고 분노의 감정이 들끓었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사울의 인격은 거의 파탄나 버렸고, 그 결과 사울은 무려 10년 동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사울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은 출발은 참 좋았지만 마지막이 좋지 못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흔히 이런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 그 성격은 변화되지 않아. 이런 말을 자주 주고받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졌고 이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격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어도 성격은 잘 변화되지 않는다. 이 말은 일리는 있지만 삼사는 없습니다. 제가 웃기려고 한 말인데 좀 웃어주세요. 일리는 있는데 삼사는 없다고요. 그것은 상담 심리학적으로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저는 상담 지상주의자가 아니라 은혜 지상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는 사람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으며 성격도 변화될 수 있고 성품도 변화될 수 있고 얼마든지 성숙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깊은 세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아서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한도 끝도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치유의 경험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치유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통찰로 말미암아 자기의 성격도 바꾸고 자기의 성품도 바꾸고, 그래서 성숙한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 입은 자의 능력적인 삶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얼마든지 우리의 내면까지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윗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대단한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설명해드린 인격의 파탄난 자, 이 왜곡된 성품의 소유자 사울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내려서 그가 히스테리가 발동해가지고 집안에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막 돌아다닐 때에, 이때
다윗이 다가가서 이 수금을 연주해 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도 사울은 곁에 창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서는 갑자기 그 창을 집어들고 다윗을 향해 집어던질 정도로 이렇게 큰 위기가 많았습니다. 그 후에는 사울이 또 헷가닥해서는 자신의 딸 미갈을 이 다윗에게 주어서 사위로 삼으려고 했고, 또 이때도 모략을 썼죠.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내가 너희를 사위로 삼겠다, 이러면서 이 다윗을 이제 어려움에 빠뜨리고자 한 적도 있습니다. 또 사울은 신하들에게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기도 하였고, 전령들을 직접 다윗의 집으로 보내서 다윗을 살해하려고 하였고, 어떤 때는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다윗에게 사울이 갑자기 단창을 집어던지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월이 무려 10년 동안 이어졌는데, 그런데 다윗은 이런 중에서도 고매한 성품을 잃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하여 엔게디 동굴 속으로 피신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사울이 이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사울은 자기 사람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동굴 속에서 다윗은 날렵한 행동으로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냥 사울의 거두 자랑만 가만히 배웠습니다. 이때 다윗의 사람들이 물었겠지요. 아니, 원수가 지척에 있는데 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다윗의 대답은 이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신앙의 사람이었던 거죠. 신앙의 사람. 여러분, 다윗의 이 말과 행동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10년 동안이나 살해 위협을 당하였는데 원수 갚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바로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의 모든 삶 속에 흘러넘친 거죠. 상담지상주의자가 아니라 은혜지상주의자인 저는 여러분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내면이 치유받으시고 정말 고매하고 아름다운 성품 여러분 꼭 지니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성품에 있어서 참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성격, 나의 성품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너무 고집이 센 사람, 너무 이기적인 사람, 너무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 너무 예의가 없는 사람, 너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너무 교만한 사람, 너무 자기 자랑만 일삼는 사람, 너무나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너무 화를 잘 내는 사람으로 비춰진다면 여러분, 이것은 내 인생에 있어 너무나 슬픈 일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1년 동안에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대해서 줄기차게 설교 말씀을 선포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자가 처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가장 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의 성품이 참으로 아름다워서 이웃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동네나 직장에 알려져 있다면 정말 우리의 고매한 성품으로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인격자야. 저 사람은 참 인사를 잘해. 저 사람은 늘 얼굴이 밝아. 저 사람은 참 베풀기를 잘해. 저 사람은 참 양보심이 많아. 저 사람은 절대 거짓말 안 해. 저 사람은 정말 예의가 있어.
저 사람은 정말 말이 잘 통해.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참 잘 보살펴.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저절로 전도가 될 것이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성품도 신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꼭 본받고 오늘 사울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고 다윗처럼 아름다운 성품을 지니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여러분 스스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지 못하는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졌고 교회가 많은 질책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마음 깊이 기억하고 우리 말씀 실천의 현장에서 정말 아름다운 성품과 인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